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자, 우리 뒤에 있는 분들도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두툼했던 달력이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몸으로 체감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12월이 되었을 때 제 마음에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 좋겠다. 시작은 좀 부족했더라도 우리 12월은 좀 잘 마무리해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12월에 꼭 기억할 새 단어. 제가 12월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 어떤 면에서 새 단어, 저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올해 12월에는 여러분 머릿속에 이 새 단어를 꼭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준 사람, 때로는 참 표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아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게 가족이든 그게 직장 동료든 그게 심지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든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용서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용서했던 사람은 쉽게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오늘 13절에 보면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아마샤는 누구냐? 다윗의 친족,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조카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군대의 총지휘관입니다. 자기 조카가 삼촌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 그 군대의 수장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조카 있다면 용서가 됩니까? 표정을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조카인 겁니다. 그게 아마샤인데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하는 중에 첫 번째 어떤 면에서 한 일이 자기의 조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마샤를 용서하고 자기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자기 바로 측근에서 자기 군대를 총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아마샤를 세웁니다.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데 세웁니다. 다윗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압살롬이 이끌었던 사람들과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 두 개로 딱 쪼개져 버린 겁니다. 이때 다윗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나라를 이끌 것인가, 아니면 저 적장에 있었던 사람,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을 품고 나라를 하나로 이끌어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로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때 다윗은 참 용서하기 힘든 이 아마샤를 용서하고 자기의 군대의 총지휘관으로 세웁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4절에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이 다윗의 용서로 인해서 그동안 아마샤를 따랐던 유다 사람들이 누구에게 마음이 옮겨집니까? 다윗에게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할 때 그 유다 사람들,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 그들이 다윗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하나가 됩니다. 용서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12월이 지나기 전에 다 용서함으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다윗이 용서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이가 1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다윗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시므이가 누구냐? 다윗을 가장 싫어했던, 미워했던, 비난했던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온갖 욕을 하고 비난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므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을 향해 비난한 사람을 혹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든 친족이든 이웃이든 나와 함께하는 신앙 생활하는 성도든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다윗 곁에 있었던 아비새가 단칼에 시므이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아비새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카멜레온처럼 힘을 잃었을 때는 저주하다가 다윗이 힘을 갖게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용서해 달라고 비는 시므이를 볼 때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변에 카멜레온처럼 그때 상황마다 변화되는 사람들을 만나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나에게 와서 온갖 아량을 피우다가 나에게 돈이 없고 지위도 잃고 가진 것 다 잃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나를 막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칼을 들고 싶습니까? 용서하고 싶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나 아비새처럼 이런 심의를 만나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칼을 들고 싶은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심의를 처단하면 심의를 따르는 베냐민 1000명과 베냐민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다윗은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아비새처럼 칼을 들지 그를 받아줘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안 보면 다윗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밑줄을 긋는다면 어디를 긋고 싶습니까? 22절에서 우리가 꼭 한번 밑줄을 그을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어디를 긋고 싶겠습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심의를 언제 처단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오늘 처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기가 이 심의를 처단하지 않더라도 누가요? 하나님이 처리한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다윗이 감정적으로 이 심의를 처단하면 나라가 두 개가 쪼개지고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믿음으로 누르고 심의를 용서함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정말 우리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이 심의처럼 우리를 비난하고 확 힘들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처리하심을 믿고 여러분 지금 온란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들, 심지어 아마샤처럼 칼을 들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다면 12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우리 12월에 꼭 기억할 단어 두 번째 단어는 위탁입니다. 위탁. 위탁이라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문제, 나의 염려,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위탁을 잘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누구냐? 다윗을 죽이려고 끝없이 다윗을 향해 칼을 든 사람이 사울인데 그의 손자가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 요나단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을 기억하고 이 무비보셋을 자기 상 앞에서 밥을 먹도록 왕자처럼 대우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궁을 떠나갈 때 이 무비보셋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윗 머릿속에는 괘씸한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힘이 빠지니까 무비보셋이 자기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5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다윗은 당연히 무비보셋이 자기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종 시바가 있었는데 이름도 희한하죠. 이름도 하여튼 시바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시기입니다. 예. 그래 이 친구가 자기가 종인데 자기 주인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기를 친 겁니다. 사기를 치고 다윗과 무비보셋을 이간질을 한 겁니다. 무비보셋은 당연히 다윗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해서 함께 하지 못했다라고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참 근데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이미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주냐면 그 시에게 줘버렸습니다. 시바에게 줘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기당한 경험 있습니까? 여기 없습니까? 자기가 믿었고 사랑해줬던 이 종에게 이 무비보셋이 사기를 당해서 모든 재산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관계도 이간질을 해서 깨져버린 겁니다. 관계도 깨어지고 재산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다윗과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재산의 전부를 시바에게 줬는데 다윗이 이제 마지막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절반씩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의 말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게 30절인데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자기 종이 사기를 쳐가지고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예? 사기 안 당해봐서 잘. 사기를 한번 당해보면 이 이야기가 탁 몸에 탁 드는데 사기를 당해서 여러분 요즘 땅값도 굉장히 비싸죠. 땅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 절반만 찾았으면
여러분 법정 소송을 하겠죠. 그래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싶겠죠. 그리고 시바를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했다고 벌을 주고 뭐 징계를 하도록 다윗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누구요? 다윗만 보이는 겁니다. 이 지금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28절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무비보셋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손자로 이미 다윗에게 죽은 사람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말이 없는 겁니다. 이미 자기는 죽었는데 그 크신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땅도 얻었고 살 수 있는 생명도 얻었고 먹을 양식도 얻었는데 다른 게 자기에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 당신이 왕으로 돌아온 그것 하나로 자신은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내 인생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게 쉬운가요? 여러분 쉬울까요? 이게 위탁의 의미입니다. 지금 시바의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사기를 당하고 모든 재산을 잃었던 이 문제 앞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기에 다윗에게 맡기고 우리로 표현하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시바와 같이 정말 우리에게 사기를 쳐서 우리의 재산을 잃게 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잃게 하고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이 시바와 같은 유형의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가 되면 이 무비보셋처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의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무비보셋처럼 하나님께 맡기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12월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는 위탁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올 한 해 12월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부터 우리 39절까지 감사의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 참 이름도 아름답죠? 바르실레. 참.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궁을 떠날 때 너무 급하게 떠나다 보니까 음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잠자리도 준비하지 못해서 그냥 떠나간 겁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바르실레가 엄청난 먹을 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침상과 이부자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받은 은혜를 이 바르실레가 기억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다윗이 알았던 겁니다. 참 아름답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다윗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를 돕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돕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군가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을 잘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궁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르실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올 때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왜 건너가자 했을까요? 지금 건너가자는 것은 바르실레를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겁니까? 왕궁으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높은 지위를 바르실레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자기를 도왔던 사람을 기억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의 모습을 사람도 기억하지만 누구가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참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어떤 분은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야, 그분을 보면 제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저도 그분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야, 다윗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바르실레가 나이가 80세니까 자기는 왕궁에 가도 별 어떤 의미가 없다고 자기 아들을 데려가도록 부탁을 합니다. 아들의 이름이 김함입니다. 37절에 보면, 우리 31절 보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이 김함을 이제 다윗이, 이 아들인데, 바르실레의 아들인데, 아들을 좀 데려가 달라고,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에게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 믿음이, 아버지의 신앙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아들에게 흘러가는. 아버지가 받아야 될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아들 김함에게.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부모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누가 받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이 받는 겁니다. 다윗이, 그 엄청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의 복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아들 솔로몬이 받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 크게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와 부와 영광을 그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도왔을 뿐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 다윗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솔로몬 그 상 위에 함께 식사하도록 유언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자같이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를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냐면 자기의 친형제요, 자기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바르실레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 그 자녀 기맘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부모 세대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너무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땅에서 남긴 신앙의 유산이 자손들에게 넘겨지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오늘 기맘처럼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모습이 이 바르실레의 감사의 표현이 다윗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월이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좀 말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들을 한 사람이 있다면 올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하나.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 뭐 다 알잖아, 그게 아닙니다. 바르실레처럼 다윗에게 표현을 하고 또 다윗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그도 감사의 표현을 하고 또 그 아들에게까지 표현을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기억할 12월에 기억할 세 단어. 첫째는 용서, 두 번째는 위탁,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